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부터 7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까지입니다. 69절 말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함께 말했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셨을 때에 예수님 곁으로 간 사람은 끝까지 쫓아간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정도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바깥들에 머물렀다. 예수님은 안뜰에서 아마 재판을 받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안뜰과 바깥뜰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약간 낮은 담장 정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구조상 그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그 위기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을까?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그냥 그렇게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차마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그런 마음도 그는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되게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그래도 그가 제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 돌아가는 형편을 보기 위해서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세 번 부인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부인함이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루어질수록 장소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추궁하는 질문도 좀 달라지고 있고 베드로의 대답도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는 바깥들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문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질문도 보면은 네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그 도당이라 이렇게 더 질문이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베드로의 부인도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도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대답하는 강도는 훨씬 강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부인한다고 했지만 두 번째는 맹세했고 세 번째는 저주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도 훨씬 더 강하게 마지막에는 이제 저주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후회하며 크게 통곡했다 나가서 이런 말씀으로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복되도다고 하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위에 반석이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가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또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는 모습은 과연 예수님의 사후에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수 없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좀 생각이 나죠. 예.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그가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각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시험이 닥칠 테인데
그런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제자들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같은 시험이 올 때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차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경건과 그의 믿음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내다보시고 또 그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기도 하셨죠. 미리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이 있을 건데 너는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내다보신 것이죠. 사실 이런 기록들은 기록하지 않는 것이 교회나 또는 앞으로 탄생하게 될 많은 성도들 또 많은 또 이후에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 믿음과 그 대표가 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타락한 일을 그것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에 우리한테 등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용서하거나 그 참 못하잖아요. 뭐 좋을 때는 다 같이 좋지만 정말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 외면함을 넘어서서 이렇게 욕설하고 저주까지 하는 사람을 우리가 친구로 계속 두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 이후에도 그를 여전히 붙들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때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정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혹은 베드로처럼 심지어는 저주까지 해서 내가 상황을 모면하거나 내 생명을 모면할 수 있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끝으로 여기지 말고 다시 주님께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과 우리가 넘어진 것들을 감추고 또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다시는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의 좀 절망스러웠던 우리의 실망스러웠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너무 감추고 가리고 또 진실되게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그것을 아픔을 자기에 대한 실망을 딛고 예수님을 의지하고서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다시 따라갈 수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뭔가 끝까지 잘하는 사람도 우리에게는 모범이 되지만 그러나 가슴 아파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경험 그러나 거기서 그대로 주를 부인한 채로 끝까지 가지 않고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나오는 경험도 또 우리 삶에 우리의 큰 잘못을 수습하고 또 돌이키는 그런 아픔도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을 3년이나 그렇게 보고 듣고 따랐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고난 상황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우리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소멸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도 우리를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일진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떠나고 또 선을 긋고 완전히 주님께부터 등을 돌리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오히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구원의 완전함을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절망시켰을 때 또는 우리가 스스로 실망하였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등을 돌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실제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하고 변함이 없는 우리가 그를 부인할지라도 3번이나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불러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은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믿고 또 신뢰하고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등지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많되 어느 시대나 가장 큰 우상은 우리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죠. 나는 이룰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어떤 우리 스스로를 은혜보다도 더 앞세워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우위에 둔다면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해서는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귀히 여기는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앞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세상과 반대되는 흐름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우리 교회에 가져다 주는 실망,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 주는 실망도 있지만 그가 돌이킨 후에 어떻게 그가 주를 위하여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더 큰 은혜와 감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든 다른 사람을 생각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 맹세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렀어도 하나님 주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견고히 세우사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사도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까지 내려가든지 그러나 다시 주와 함께 하나님 일어서고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에 깊이 기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깊이와 넓이를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세상과 주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등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인자와 자비하심에 다시 한번 기대고 그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소생하고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